유다 왕국에 유일한 여왕이 있었죠.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아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여인이 아달랴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달랴를 이제 여호야다가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7살에 왕으로 즉위한 요아스 왕의 일생의 신앙과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통치는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는데, 누구에 의하여 전반기, 후반기냐? 여호야다에 의해서 전반기, 후반기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큰 일을 겪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떤 계기를 인하여 이전에는 신앙이 조금 미진했는데 어떤 계기를 겪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더라. 이게 참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또 영적인 스승이요, 또 자기의 신앙과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완전히 다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처음과 시작이 같지 않았어요.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이 나쁜 왕이 바로 이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자, 여호야다가 그를 뭘 갖고 교훈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교훈을 했죠. 왕의 통치는 율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 지도를 받는 모든 날, 7살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아요? 당연히 지도를 받아야 되죠. 자, 그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준 고모님인 여호세바, 그 여호세바의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었고,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동안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조사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도하는 대로 여호야다의 생전 동안에는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의 초기,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초기 왕정의 시대에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을 3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그렇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큰 데도 아니에요. 큰 데도 아니고 북쪽 10지파가 국경을 왕이 막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 해도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조그만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산당에 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요, 여러분 누가 산당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사설 예배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갖고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법대로 제물을 좀 잡고 좀 제사를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레위기의 제사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방식까지도 성경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참 좋지요. 그러나 외국에 흩어져 있어서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러나 가까이 얼마든지 가서 절차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실제로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유행가를 불러요. 예. 교단의 높은 직책도 감당했던 분인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붙죠. 어떤 사람들 성도들끼리 야외를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을 불러야 되냐, 아니면 뭐 동요나 가곡을 불러야 되나.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도 된다, 너희들끼리 놀려고 모였으니까 그냥 가곡이나 불러도 된다, 뭐 이렇게 다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예배당 밖에서 뭐 청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에 푹 빠져서 뭐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 노래 잘 불러, 뭐 고향 생각, 뭐 또 뭐 이렇게 동무 생각, 뭐 비목, 또 뭐 유행가, 뭐 이런 거 부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막 가요 부르고 또 거듭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서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를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열겠다고 동요나 가곡이나 세상 노래를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데려다가 막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과 관심이 없는 막 연극을 공연시키고 거기에 뭐 교훈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콘서트는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의 기자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남겨요. 아쉬움 한가득.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 고치지 못했다, 계속 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김태선 목사는 다 좋은데 저거 못 고치고 천국 오면 어떡하나. 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좋은데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어려서 특별히 잘한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어요. 자, 먼저 4절로 6절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받아 성전의 낡고 퇴락한 곳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23년이 이르도록 성전이 수리되지가 않았어요. 그 내용 4절로 6절 한 절씩 읽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금,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 쓸 수도 있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생활비가 급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힘을 못 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자 이제 7절로 8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성전세를 받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헌금함에 드리게 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말에 제사장들이 동의하자 여호야다가 괴짝을 갖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성전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어 이제 성전세를 가져오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절로 9절 또 같이 읽지요. 한 목소리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었더라. 그리고 이제 10절로 16절에서 그 은이 모이면 계산하고 이제 다시 헌금 꾀짝을 봉하고 성전 맡은 자에게 주면 그들이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곧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돌을 사게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은대접이나 불집게, 주발이나 나팔, 은금 그릇을 만들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달랴가 불법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성전의 기명의 그릇들을 다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또 은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얼마 받아 너 돈 얼마 받았지? 목재 얼마 들어갔어? 인건비 얼마 들어갔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원하여 몽땅 드리면 그 받은 일꾼들이 그 돈에 넘치도록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다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10절로 16절입니다. 여기는 기니까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름다운 일이죠. 여기까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이 행한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이 달라졌어요. 17절로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사엘이 침략을 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역대하 24장에서 여호야다가 죽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하사엘이 침략을 했는가를 역대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으로 가서 15절로 24절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왕을 친근히 하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다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왕으로서 의지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 옆에 최고의 신앙적인 조력자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고 친근히 하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을 돕겠나이다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성전에만 몰두하지 말고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이 말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해지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는 말에 요아스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했으나 듣지 않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이 감동하사 예언하게 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요아스에게 가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돌로 쳐 죽여가며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요아스. 그가 어려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성전 세를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 헌금함에 받아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봉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전에 퇴락한 데 낡은 데를 다 보수하도록 그렇게 한 일.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일인가? 예. 그가 정말 젊어서 행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그가 정말 전심으로 우러나온 일이어서 그렇게 했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야 돼요. 물론 여호야다 같은 큰 버팀목이 사라지고 또 자기를 신앙적으로 이끌 사람이 없고 힘 있는 방백들이 올라와서 우리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할 때 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왕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자, 그러니 요아스 왕이 이 성전을 수리했던 것은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유모와 함께 여호세바가 그를 성전에 숨겼잖아요. 그리고 7살이 되던 해까지 성전에 숨어 살았고, 그리고 7살이 되어 왕이 되었어요. 7살이 된 다음에 왕궁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7살이 될 때까지 6년, 7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 이를테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수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 생활하고 자라난 그곳, 그 성전에 대한 애착,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자기가 어려서 생활하고 자라났던 그 성전, 뭐 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집과 같은 곳이었죠. 그에게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신앙적인 마음보다 앞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냈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말할 때 왕으로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또 이 요아스 옆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경고하고 그를 신앙편으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지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손잡고 오니까 못 모르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유아실에 3남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도 속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도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어려서는 엄마 아버지 손에 끌려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 한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갈 때까지만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비즈니스에 얽혀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정말 자기 사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런 이유들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금호동 어디에 사셨대요. 근데 거기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이, 내가 지금도 이사 안 하고 그 동네에 살았으면 교회 지금도 열심히 나갔을 거래요.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나갔으면 했더니 교회 오빠 때문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있겠지요. 그렇게 막연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복음 설교를 안 했는가? 두 번째, 복음 설교를 듣고도 이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는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고민이 돼요. 다른 교회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기에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십수년간이 넘도록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갔고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니까 지금은 안 나간다. 이거 정말
정말 이거 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애통스러운 얘기. 안타까운 얘기예요. 부모나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렇게 정말 처음에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다 눈을 뜨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충만히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면 저에게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방황하지 않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다른 교회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복음 증거를 안 했나? 복음 증거를 안 할 리가 없지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십수년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잔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랑을 빼앗기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울어야 될 때라고요. 금식해야 될 때라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전에 거듭나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된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니 힘을 다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에서는 왜 하사엘이 아람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은금을 빼앗아 갔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서 읽은 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했는데 언제 침략을 했냐면 23절 22절에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호와는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 그 다음 23절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주년 말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그 1주년 말은 무슨 1주년 말이에요? 1주년이 다 돼가는 그때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은 지 1년 돼가던 그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요아스를 징계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모든 방백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죽이고 이 방백들이 누구예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에게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우리와 손을 잡고 나라가 부강하려면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방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대요?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 아람 군대의 손으로 그들을 다 죽이셨대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처음에 아람 군대가 많이 내려왔다고요? 조금 내려왔다고요? 조금 내려왔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유다의 많은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숭배를 시작한 요아스에게 변고가 닥쳤어요. 그가 의지하던 방백들이 다 죽고 군대가 다 멸망당하였고 모든 은금 재산 보물을 다 빼앗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역대하 24장 25절로 25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의 비참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읽어주세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아람 사람들이 버리고 갔어요. 아람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던 두 신하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인하여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 우상을 붙들고 세상을 붙든 대가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자들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살아있을 때처럼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히 섰더라면 유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정치적,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세상적,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고 형통케 되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처럼 그냥 물질이 쌓이고 오래 살고 병도 없고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의 날마다 생명의 교통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게 되는 믿음의 복이요 신앙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충만케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날을 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